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이제 방송이니까 존댓말을 해야겠네요. 평소에는 형 동생 하다가. 배짱이 구독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윤정태입니다. 사실 이제 사적으로는 형 동생 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맞습니다. 무슨 모임 행사 같은 데서 이제 처음 뵙고 아, 저분 방송에 모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방송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내가 한 6개월 정도부터 섭외를 속된 말로 꼬셨어요. 방송하자고. 근데 이제 드디어 배짱이 카메라 앞에 앉으셨네요. 뭐 모든 일이 때가 있고 시가 있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되고 때가 되니까 또 이런 좋은 행운을 또 거머쥐게 됐네요. 윤정태 선생님은 만시님은 한양꽃을 하시나요? 왜 한양꽃, 이북꽃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떤 걸 하시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신명 제자가 되지를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임기옥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작고하시고 안 계시는데 한양에서는 그 이름 석자 구만신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깜짝 놀라실 정도로 이렇게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엄청 이렇게 쇠약했어요. 아팠어요. 이유 없이 그렇게 아프고 뭐 종교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시골에가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이렇게 다녔었는데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성가하는 찬양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까? 아니에요. 집안 얘기하면 참 가슴 아프고 좀 말 못한 그런 사연도 많은데요.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맨날 두드러 맞고 맨날 이렇게 욕먹고 또 사남 3녀 중에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또 해야 될 일이 또 많잖아요. 예, 그런 일을 못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아버님 눈에는 가시가 됐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20대 들어서기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러다가 어릴 때 이제 제가 몸이 약해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병원에 가보니 폐가 한쪽이 없다. 그래서 폐병 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말라가고 이제 제가 죽는다 하니 시골에서 이제 구술하게 됐나 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네. 어느 날 꿈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아주 저 먼 곳에서부터 이제 방울 소리가 찰랑찰랑 소리가 들리면서 가까이 올 때는 아주 우렁찬 그 방울 소리 찰랑찰랑 귀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느끼는 거죠? 저만 느끼죠. 그리고 저 위를 쳐다보니 완전 기암절벽이에요. 꼭대기로 이제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니 대사할아버지라고 아세요? 스님. 네. 무슨 대사 하듯이. 네, 그렇듯이 딱 하시는 말씀이 올라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였느니라. 했다가 아니에요.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그럼요. 그러시면서 선물을 주겠노라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육갑이니라. 육갑이 뭐죠? 60갑자. 뭐 사주 볼 때 집는다고.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때 나이가 17, 8이었을 겁니다. 사실 보통 17, 18살 때 꿀 수 있는 꿈의 내용들이 아니네요. 네, 아니죠.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 하신 말씀이 어떤 뭐 보살님이 젊었을 때요. 너는 37살 때 꼭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눈물 나올라. 이제 그랬는데 아버님이 너무 완고하시고 너무 무서우니까 예, 그걸 못 하시고 이제 보고 자랐잖아요.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맨날 하혈하세요. 하혈을. 예. 맨날 이 머리에 하얀 띠 얼마나 이 두통이 심하고 이랬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원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을 이렇게 흘러 보내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안 하시니까 예, 이제 제가 이런 그런 힘으로 고통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부처님 오시는 날 4월 초 8일 날 이 말문이 이렇게 통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산에서 됐어요. 남산, 네, 범바이 그 산신 굿당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 부근에서 이제 살아서, 제일 가까운 산이 어디냐고 해서 가보니까, 막 칭소리가 나고, 깽가루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 소리만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처음 가본 곳이라. 근데 힙도트 같은 거죠? 예. 아니, 여기는 무당 나이트클럽이야, 뭐야? 한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있고, 한쪽에서 막 통곡하고 있고, 막 방울 부채 막 들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그냥 쉽게 해서 동냥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고, 예. 귀로도 듣고. 그래서, 일러주세요. 일러줘야 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아니면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는 거예요. 빌기만 할 줄 알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시되니까 거기가 약수터가 있었거든요. 그 본바이 그 굿당이. 네. 그러면 이제 줄 서요. 이 선생님들 많을 때는. 그래서 약수물 떠가지고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고 있으니 제 몸이 푹 뜨더라고요. 이렇게 뜨더니 저 입에서 말을 해요. 제자야 그러고. 그게 첫 마디인가요? 네, 첫 마디예요. 죄송합니다. 제자야 그래. 나는 자비하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아니시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 저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이양지사 이르되었으니 아픈 사람 살려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요. 그게 처음 들려준 첫 마디인가요? 네.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 육신으로 아픈 것도 환자요. 심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환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환자니라. 그런 환자를 고쳐내는 제자가 되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송가인 씨와의 인연을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라. 아니 그 가인 씨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어요? 근데 참 조심스럽죠. 그 이름 석자 제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이조차도 저는 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한 14년을 제가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저도 이제 좀 어렸었고 송가인 씨는 그때는 막 소리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었었고 일본 나와서 어머니 송가인 씨 어머니 네,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을 제가 찾게 됐었어요. 너무 이렇게 전라도 남도 소리가 좋고
좋고 씻김 하시는 그 가정이 좋고 해서 그런 인연이었는데 어느 행사를 갔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송하인 씨가 고생할 때 거기서 이제 제가 몇 마디 던지는 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주셨어요? 몇 월 달을 봐라. 그 당시에. 네. 너를 두고 이쪽 저쪽에서 큰 회의를 할 것이다. 그게 미스터로. 네, 미스터로 지었나 봅니다. 그래서 1등을 했다고 이렇게 고맙게 또 연락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어머니, 아버지, 뭐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진짜 피눈물 나는 그 고생을 했고 또 오래된 또 무거의 가문으로서 천신에서 일을 도와줬고 어머니의 그 공덕, 그래 조상 할머니의 그 공덕 잊지 마라. 내가 이런 말씀까지 제가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마치 이제 어머니가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부터 저 팔자가 또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송하인 씨 덕 때문에 인생이 또 바뀌어져 버리고 환경이 또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 일전에 송하인 씨가 그 자기 인스타에 네. SNS에 또 선생님 간판까지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감사함의 표현이 네. 할까 뭐 그러겠죠. 우리 송하인 씨는 진짜 좀 이런 이야기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 간판을 이름 석자를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딱 올려놔 버리니까 그 팬들이 몰려오는데요. 네. 사람 딱 죽겠대요. 사람 딱 죽겠대요. 뭐 손님이 많다고 해서 막 좋은 거는 좋지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송하인이란 이름을 혹시 피해를 주지 않을까? 뭐 어떻게 나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조심스럽고, 그 이전부터도 조심스럽고, 제가 막 아무리 용하고 뭐 소문이 났고 나름대로 이름이 났다 해도 뭐 그걸로 제가 막 신분 상승된 것도 아니고 어깨가 막 더 무거운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요. 더 자중하게 되고 더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나는 그래서 그런 느낍니다. 모든 심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이 방송을 해야 배짱이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냥 그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이제 그래 정답 배면고 방송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그냥 나는 뭐 다르려고도 애쓰지도 않을 거고 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주라면 제줄까 이거 그냥 조금씩 나눠주면서 살란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뭐 카메라 앞에 뭐 조명 앞에 이렇게 있다 해서 뭘 막 보여주려고 저는 못해요. 예. 그리고 솔직히 굿도 못해요. 저는 저 방식대로 합니다. 예, 실령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리 끌고 가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그냥 빌어서 뭐라도 덕 보고 성불이 되면은 한 3일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제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뭐 그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그런 윤종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욕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요? 사람이 욕심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중 앞에 나타났을 적에는 각오 없이 나타났겠습니까? 그죠. 네, 조금 도량을 더 좀 넓혀가면서 신령님한테 기도 많이 하고 신령님 말씀대로 좀 이제 따라가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거짓 없이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